그러면 제일 먼저 마테오 복음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마테오 복음서는 이 말씀부터 보고 시작이 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이 아프시죠? 그래서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예언자 6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왔다. 임금들이 광명을 향해 간다. 그리고 그 숫자가 사막을 가득 채울 만큼의 낙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금과 유향이 들려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사야 예언사가 예언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을 때, 구세주가 왔을 때 풍경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마테오 복음서는요, 이 말씀, 이 예언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꽤 다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제부터 제가 마테오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요셉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남자였고 유다 가문이었으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유다 가문이다.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이죠. 특히 유다 가문을 좀 보시면요. 다윗 왕이 유다 가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왕국이 유다 가문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왕가의 자손인 겁니다. 물론 4촌에 8촌까지 내려가서 얼마만큼 피가 진한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다 가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롭다. 이것은 사실 마테오 복음서를 볼 때 무척 중요한 단어인데 다음에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요셉 성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이자 유다 가문인 전통적인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별이 뜹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별을 향해서. 왜?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까 경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나서는데 별이 낮이 돼서 안 보였는지 어찌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까 궁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궁전으로 갑니다. 당연히 궁전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 아무도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헤로데는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반란이 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학자들한테 묻죠. 야, 예언되어 있는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 하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해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동방박사 세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베들레헴에 위대한 왕이 태어나실 겁니다. 그러니 갔다가 경배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꼭 경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려 있었다라고 하죠. 황금은 왕을 나타내고요. 왕권, 유향은 사제직을 나타내고요. 모략은 죽은 사람한테 바르던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약입니다. 자, 요거랑 뭐가 달라졌는지 좀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정리를 한번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이 왔다. 여기서 말한 빛은요, 광채라고 할 만큼 거대한 빛인데 빛이 뭔가 확 쪼그라들죠. 별입니다. 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임금들이 길을 나서는데, 경배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사막을 낙타 무리가 가득 채울 만큼이라고 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뭔가 분위기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배할 때
금과 유향을 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즉 왕권과 사제직을 상징하는 선물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데 요게 붙습니다. 죽음과 관계된 것들이 붙죠. 그리고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예언과 달라졌지? 뭔가 작아졌는데,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이 붙었는데, 특히 이런 것들이 붙죠. 헤로데 궁전 왜 갔냔 말이죠. 전혀 예언에는 없는 내용인데 헤로데 궁전을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략과 관계된 것들도 우리들한테는 큰 의문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예언서의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그 60장의 말씀은요, 제3 이사야에 속합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한 번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세 등분이 나는데 그 중에 이사야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은요, 제3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 제3 이사야는 시대 배경이 어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빌론한테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끌려갑니다. 유배에 갔었죠.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나라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일은 많단 말이죠.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니까 할 일은 많은데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 입장에선 깝깝하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했던 겁니다.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진 겁니다. 위대한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왕은요, 영적인 느낌도 있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어보면요, 굉장히 세속군주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왜? 당장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와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에 세속군주의 어떤 느낌이 강하죠.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구세주다라는 걸 드러내는데 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된 그 구세주가 맞는데 좀 달라. 특히 어느 부분에서 다르냐? 세속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걸 마테오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테오가 만났던 예수님, 마테오가 탄생 얘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약속된 구세주다. 하지만 좀 다른 분이다. 사랑의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걸 마테오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